어제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는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얻은 자유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로 신자가 되기 전에 죄의 종으로서의 삶과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순종의 종이 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차이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인 핵심적인 두 내용에 이어서 그것들을 요약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23절을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내용에 대해서 고백하고 어제도 동일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삶이 죄의 삭새, 사망의 삶인 것이고 은혜받아 순종하는 삶이 예수 안에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3절의 내용은 6장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오늘 본문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 앞에 원래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장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던 삶은 죄의 종에 걸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은 후에 의에 속한 삶은 순종의 삶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대비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모습, 인생은 모두 이 두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영생의 삶이냐 사망의 삶이냐, 영생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사망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느냐, 이 두 가지 분명하게 대비되는 것만이 모든 인생에 의미가 있는 근거일 뿐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떤 말일까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초등부 아이들과 그 외부 캠프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애들에게 맛있는 설빙을 먹이면서 소감문을 적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중 한 아이의 소감문 일부를 발췌를 해볼게요. 이 아이가 스스로 발표했기 때문에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랑 언제든지 같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께 삶과 몸을 바치기로 해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나는 수련회에 가서 울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나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가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신앙적 경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뭐예요? 신앙이 푹 꺼지는 같은 고난 가운데도 있어 보는 그런 경험들이죠.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어떤 훌륭함이 있습니까? 몇 년만 지나면 사춘기가 와서 이렇게 자기가 글을 썼는지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게 부모에게 반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순간에 맛본 것입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의 소속은 본래 죄에 싹신 사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확인한 거죠. 이거를 표현할 단어가 없었을 뿐인 거죠. 그의 변함없는 절대적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 존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에 싹신 사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단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가 나이가 적든 경험이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예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어른들과 동등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본질적으로 아주 동등한 하나가 된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냐, 사망에 속한 사람이냐 영생에 속한 사람이냐, 이 둘 중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한국 사람이요 같은 나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그 동일한 사람이 믿기 전과 후에는 그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물인 것이죠. 내가 행하는 어떤 모습과 양상과 실력에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초등학생 아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선물 받은 복음이라는 사실 위에서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이유인 것이죠. 모든 이유와 모든 자랑과 모든 동기와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이 은혜의 영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이 왜냐하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우리의 소속을 증명하는 은혜의 복음에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평생의 싸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나를 채우려고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나라는 자아를 위한 새로운 근거들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실수는 더 좋은 학위를 갖고 싶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싶고 좋은 책을 내어서 명성을 얻고 싶고 좋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고 그 사역이 점점 커지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것으로 나의 존재의 근거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사람은 뭔가 실력이 있다, 혹은 저 사람은 좀 실력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말들은 엄밀히 말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복음의 근거를 모독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주 동일한 확실한 근거 위에만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비교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덕지덕지 서로에게 붙이고 있는 꼴입니다.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평가가 그 사람의 존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평가해야 할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평범하다, 우리 모두 평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동등하게 어떤 낮은 상태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상의 신분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영생의 크기와 무게와 영광과 권위와 가치가
우리 안에서 정당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키워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결국에 중학교쯤 가면 안절부절하며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신앙을 물려주는 싸움에서는 타협이 일어납니까? 결국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잘나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말하는 로마서 26장 23절이 말하는 그 근거,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그분의 선물로 구원받은 존재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그 안에서 순종의 종으로 내 자유를 발휘하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보라고 우리는 교육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진로를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훈계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으면 안절부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이 나게 학원부터 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근거로 삼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 비교적 잘난 것,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을, 세상의 것을 가진 교회 안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랑할 만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은밀히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근거로 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가진 형제라는 신분의 가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독립하지 않고 의존하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기 실력을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이 얼마나 큰지를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고 그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할 뿐이에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근거로 삼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세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인 거예요. 그가 기뻐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자랑과 기준으로 삼는 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죄의 종과 죄의 삭신 사망과 이전에 죽었던 삶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과 그 평가 가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세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새롭게 얻은 복음과 영생의 삶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된 삶이 너무나 높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외의 이전의 세계관을 모두 자랑하길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나의 모든 동력과 이유와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만이 나를 형성하는 모든 근거가 되어 주십니까? 그 구원의 보화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로 그 기쁨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으로 순종의 종이 되는 삶을 실제로 선택하며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정당하지 않게 죽어있던 것들로, 내가 이미 떠나왔던 것들로 그것들을 다시금 덕지덕지 붙여놓으며 아웅바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요청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